앞선 두 번의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의 공격,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공격했는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때예로 시작하죠. 그때예.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말렉의 공격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넓게 보면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도 되었을 때 이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좁게는 바로 아말렉이 공격했던 그 장소, 이 르비딤에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넓게 보든 좁게 보든 모두 물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인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말렉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영적 공격은 성도의 삶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랬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앞서가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말렉의 공격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조카 손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말렉 부족은요, 가까운 친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페르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은 내 주변에서, 가까운 주변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즉각 대응을 하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블레셋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채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의 행동이 다소 낯섭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모세는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손에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싸우러 가지 않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의 필요 조건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군사들의 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기중차원이라는 말을 쓰지요.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군사들이 싸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돼요. 의욕이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싸우러 나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데 저는 안 가요. 너무 모순된 말 아닙니까? 도리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표현이죠. 뭐야,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놓고 정작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일부 백성들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 전쟁이 있는 현장으로 보내고 자신은 전쟁터와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보이는 현장과 보이지 않는 면,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이 보이는 면이고 기도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모세는 이 두 면 중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그는요 알았던 거죠. 일단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규칙적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지 않고 다를까요?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2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2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2번의 전쟁은 불과 40일 사이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의 방식은 2번의 전쟁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르비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인 홍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리비딤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전투에서는요, 그들은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너는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과 쫓는 애굽의 진영에 가로막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가르신 홍해를 창일하게 덮으십니다. 애굽의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전투에서 한 것이라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는지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번째 전쟁 르비딤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인들을 징집하지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직접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어느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어느 때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왜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걸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신 분으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일하시는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홍해의 전쟁과 르비딤의 전쟁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차이가 나요. 홍해 전투는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르비딤 전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속에 겪는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출애굽의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하나부터 10까지 일방적으로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의 단 1%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 겪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홍해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에 있었을 때 또 전쟁을 하죠.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나 영적 전쟁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야 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맞서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직접 나가서 싸웠어야 되죠. 근데 그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한복판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과 상관없는 산꼭대에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승리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기도의 자리가 진짜 싸움터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고 기도의 자리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모세처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는 기도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상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정을 쏟아야 하는 곳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그쵸? 네, 빙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얼음산, 바다에 떠있는 빙산입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빙산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빙산의 크기는 8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8분의 7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바다 아래 잠겨 있는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의 사이즈가 보이는 빙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보이는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그제서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별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밤낮 없이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것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현장에서만 싸우면 그 싸움은 엉뚱한 싸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현장에서 더 열심히 싸워야만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 것입니다. 절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곳,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됨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결판난다, 이 사실을 알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왜 모세는 손을 들었을까요?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손을 안 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반대로 모세가 쓴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말고도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 나와요. 가장 많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자세가 뭔지 아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는요, 얼굴을 땅에 맞닿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갑니다. 네, 종쳤네요. 두 차례 다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 밖에도 모세는 고라의 반역 때도 그렇고 무리바 사건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무방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엎드렸단 말이 나오지 않고요. 도리어 두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두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겨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도록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두 손을 든다, 두 팔을 든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거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할 때, 사람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부여받고 아론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준다라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이 예배가 마칠 때쯤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대부분 뭐 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걸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그러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이 권한은 목회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왜입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소그룹에서 두 손을 들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지체들을 축복하십시오. 단 공예배 안에서만큼은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인 저희만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두 손을 들었냐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었어요. 아까도 저도 찬양할 때 습관이 돼서 모르겠지만 저절로 두 손이 올라가죠. 함께 시편 134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성소를 향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두 손을 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해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 번째로 항복할 때입니다. 항복할 때.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전쟁 중에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흰색 천을 막 흔들기도 하고 또 나 무기 안 들었어, 두 손을
높이 올려들죠. 이게 항복의 표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아가자. 두 손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에, 능력이 되시기에 두 손을 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할 때 성경은 두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하는 겁니까? 아말렉 축복합니다. 아니잖아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의 의미.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 손을 들 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 때 결정된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복수예요. 두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졌어요. 모세의 손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출애굽기 17장 어디를 읽어도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떤 주제로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의 흐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르비딤의 전투의 직전에, 이 전투 직전에 어떤 일이 르비딤에서 일어났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도구였어요. 회초리,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회개의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지체되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야.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재앙을 거두시죠. 사사기 말씀에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사진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허락하십니다. 이게 계속 사사기에서요, 여러 차례 한 8번 정도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가 필요하여? 그러면 또 종이 치네요.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돌이킴의 영역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항복했다라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주제의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쟁, 리비딤 전투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번의 전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어디서 했어요? 애국과의 전쟁, 전투, 홍해 전투죠. 애국과의 전쟁, 홍해 전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하나님께 향해 들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가 처음 갈라질 때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로 채우실 때 동일하게 지팡이를 든 손을 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모세가 두 손을 하나님께 들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모세 행위는요, 단순한 쇼맨십이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손에 이 전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연자 되신다라는 신앙의 항복인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 승리가 주어질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벌어진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슬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승리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영적 전쟁의 승패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한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장,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주어짐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만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이 문제가 내게도 발생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말렉이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임을 알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항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